오늘 말씀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 한 말씀의 이제 내용들이 여러 가지들이 담겨질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히브리어가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독일어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유의 언어는 주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하면 내가 뭘 했다라고 적으면 그 내가라고 쓴 사람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내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써놓으면 내가 이 사람 우리는 말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 그래서 만약에 내가라고 했는데 주어가 남자면 동사도 남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만 이렇게 잘만 이해해도요. 이게 누가 어떤 의도로 말씀한 건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도 마음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담아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되돌릴 수 없어요. 훔친 지갑은 돌려주면 되지만 다치게 했으면 배상하면 되지만 죽게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중하고 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되는 그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이 되냐 하면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의 품성과 인격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것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 내 품성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요? 품성. 행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제 주장은 아니에요. 학자들 주장이에요. 실제로 맞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갖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행동이에요.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성경 도처에 있는데 민수기 3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사람을 쳤는데 죽었네? 이게 아니고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치면 그거는 고살한 자니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하고 마음먹고 죽인 거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한 형상을 사람이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사람의 존재의 그 가치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아주 선명한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마귀의 속성이 가장 선명한 속성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 대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여 사람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뭘 견디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것을 사탄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처음 이렇게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에덴 동산에서 들락날락하는 그 사탄이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탄이 분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려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사탄이 딱 알아요. 벌써 눈빛 보면 딱 알아. 딴 데 갔네. 성공했어. 됐어. 뭐 예배 열심히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마귀는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을 거짓말로 미혹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당연히 순종해야 될 그 계명에 불순종하게 하여 죽게 만든 겁니다.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이렇게 해서 죽게 한 이유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유혹하고 거짓말로 미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요. 이 계명과 관련하여 사탄은 분노하는데요.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느냐? 막연하게 그냥 하는 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 살인적인 분노, 그 저기를 가지고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그림이게요? 앞에 사람은 누구고 뒤에 사람은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무엇과 그래서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뒤에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죽게 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최초의 살인이 기록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그 비참한 일을 마귀 사탄이 조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아시고 미리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악한 죄 가운데 떨어져서 여러분 살인하면 그 사람의 뇌가 바뀌어요. 뇌가 살인자의 뇌로 바뀌어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예 그 범죄 가운데 가담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의 품성이 망가져 버려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 뒤에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 주셔요. 그래서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농사의 소출을 대충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아벨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드린 예배처럼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올바른 예배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올바른 예배를 아벨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잘못된 예배 드린 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표를 주셔서 그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4장 7절 이 한 구절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 집중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문지방에 귀신 달린 것처럼 이렇게 다 웅크려 있다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 하나님이 이렇게 죄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죄가 일반적인 죄 할 때는 죄는 여성 명사예요. 죄가 무슨 명사? 여성 명사인데 여기서 기록될 때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에요. 피메일이 아니고 메일이에요. 메일. 남성 명사로 기록된 이 번역이 그러면은 이미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요, 그게 믿음에 반드시 도움이 돼요. 믿음에 너무너무 축복이 돼. 그 말씀을 올바로 아는 순간 그 빛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구원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도 오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했는데 남성 분사예요. 엎드려 있다. 동사가 남성이니까 그 앞에도 남성이 되는 게 맞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냐. 네가 죄를 통제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한 구절씩 줄이 4개인데 줄이 4개 있어요. 한 구절. 그냥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낯을 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또 무슨 뜻인지,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어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낯이란 말이 없네요. 원래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말씀에는 낯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낯사 한 구절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히브리어 한 단어로만 딱 돼 있어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가 그냥 한 절에 목적어가 없고 그냥.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어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찌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4장 6절에 5절 6절에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트를 이렇게 해서 뭐 부끄러운 일 하고 막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난 못해,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제사가, 앞에 그게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씀 제가 설명드려요. 이게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네 제사가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해서 열심으로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제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누구도 함께 받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낯이 들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타나크,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설명 몇 번 들으셔서 알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말씀 맡은 자들이 그 자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으니까 훨씬 더 그들이 직접 이해한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타나크에는 그것이 들려지지 않은 게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이 이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 영어 성경에도 그 재물이 받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진 바 된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낫사라는 말, 받아들여진다는 이 말은 성경 여러 군데 역대상 그리고 창세기 32장 뭐 이런 데서 보면은요,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그 예물을 드려지면서 그 인생도 함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동생한테 뭐 해코지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와 관계, 올바로 행동하는 것, 좋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로 잘 행하였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뭘 올바로 잘 행하였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아까 5절 6절에서 나왔고 지금 7절에서 나오고 뭐예요? 제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 제사를 잘 드렸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지적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 제물이, 그 제사가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네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시한 대로 우리가 올바로 제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가인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아무 때나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고 그 정하신 데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까지 잘 따라오셨죠? 세 번째, 이게 또 문제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냐, 이렇게 죄가 막 웅크려 있다가 지나가다 다리 걸려고 콱 넘어지게 한.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이해가 돼버렸어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지방에 귀신 달린 것처럼 죄가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지나가다 콱 달려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래서 조심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동사가 남성이고 그 주어 죄라고 번역된 그것도 남성이에요. 그래서 하타트 죄라는 말은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뭐냐면 제물과 지금 제사 드린 거가 관계돼 있잖아요. 속죄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도. 너 드릴 게 없어서 농사 지은 거로 이렇게 지은 거 드린 게 아니고 너도 양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성 명사예요. 속죄제 할 때는 그거 다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인한테 너도 드릴 제물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물로 드리면 올바른 제사가 되는 건데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양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의 쉬는 처소를 라바치에요 헐지 말라.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속죄 제물이 가인한테도 있는데 그 제물이 어디에 있어요? 네 문 앞에 있잖아. 너도 그걸로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 이거 뭐 전혀 틀린 얘기고요.
너도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 문장 그대로 읽으면은 그의 사모가 남성이에요. 다 남성이니까 죄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사모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는 그를, 남자 다 남성이에요. 너는, 가인이 남자고 그가 누구예요? 그도 남자예요. 누구예요? 동생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바로 앞장에 똑같은 패턴의 문장이 나와요.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말 그대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남편에게 너의 사모가 있을 것이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라는 그 말씀이 3장 16절에 나오는데 4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그의 사모가 있을 것이고, 너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모는 누구예요? 아벨이 너를 사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그를 그리고 다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스려요? 형이니까, 장자니까, 제사장이니까. 동생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부러워해요? 형은 제사장이잖아. 형은 우리 가족이 제사장이잖아. 형이 제사 드리면 하나님 연락해 주시잖아. 부럽다 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올바로 제사를 드리면 그 동생의 사모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는 장자로서 그 동생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 지금 예배 잘못 드리고 있어. 네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너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예배의 방식을 지금 바꿔야 돼. 너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못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 그럼 너는 제사장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고 그 가족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동생은 너를 사모하게, 부러워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장자권을 행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장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장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생은 너를 사모하고 너는 동생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책망이에요, 경고예요? 어떻게 들리셔요? 이 말씀이? 너 그렇게 하면 장자권 빼앗겨,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너 똑바로 해, 이런 말씀으로 들리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 제사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다. 이게 틀린 말씀이에요. 내가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속죄의 제물이 네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그게 틀린 말씀이에요. 그의 사모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너 예배 바꿔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라, 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요일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가인이에요. 그렇게 지금 핍박하잖아요.
내가 옳게 행한다면 내 제사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너는 옳게 행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너는 속죄 제물이 있잖니? 네 문 앞에. 너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래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아벨은 너를 사모하게 될 거고, 너는 그를 다스리게 될 거야.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잘못된 제사를 올바로 하고 동생을 향한 분노를 멈추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가인이 장자로서 참 예배에 대한 믿음을 전승하기를 바라셨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참 예배가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참된 예배가 자녀들에게 전승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자로서 네가 똑바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유대인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또 적그리스도의 가짜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였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가인이 제사 잘못 드린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배를 바꾸라고, 올바른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요, 올바로 예배 드리는 동생을 쳐서 죽이게, 일부러 쳐서,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일부러 고살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누구에 사로잡혔다고요? 사탄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일들을 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살인의 구성인 것입니다. 사로잡혀 아벨, 순교자, 첫 순교자인데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3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은, 시작.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는 그분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그 은총이 뭐게요? 장자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 은총, 놀라운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들을 그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겸비한 마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면 그는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세세에게 넘어가죠. 장자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그의 계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러시는 분 없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김치도 담가야 되고